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밥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계속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는 이제 겨우 21살짜리가 왜 밥 먹는 게 60대 학자,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이놈 머릿속에는 학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너 왜 그래 학자처럼 먹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막 이렇게, 젊은이는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늘. 근데 얘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월남쌈 싸먹는데 어떻게 싸먹는지 혹시 보셨어요? 예, 예. 월남쌈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싸요.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해볼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게 21살짜리의 스피드가 아니에요. 천천히. 그 다음에 젓가락질도 이렇게 탁 힘있게 하는 게 아니라 60대 노인의 천천히. 요새는 60대 노인은 청년이잖아요. 80대 노인의 천천히 젓가락질해서 음식을 먹는데도 한참 이렇게 살피고 한참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쬐끔 먹고. 얘가 지금 분명히 나이가 80살이 아니고 21살짜리예요. 올해 21살 됐어요. 만으로. 얘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80살 먹은 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퇴하신 교수. 야, 21살짜리의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80살 먹은 어떤 학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일평생을 학자로 살으신 분이 계셔요. 이름은 파우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파우스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해요. 누가 썼냐면 괴테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사람이 늙은 교수예요. 늙은 학자예요. 일평생 학문만 하고 살아왔어요. 나이를 먹고 이제 언제 곧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죠. 되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파우스트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인생만 살았어요. 학자로서. 학문만 하다가 그냥 나이 먹어버린 거예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 젊은 시절에 뭐 운동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어디 제대로 놀러 다닌 적도 없어. 재미나게 술을 마셔본 적도 없어. 친구들과 어울려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못한 게 많은 거야. 이론은 학문적인 업적은 굉장한 성과를 얻었을런지 몰라도, 학문적인 업적은 굉장한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탄식을 했죠. 누군가가 나에게 젊음을 다시 되돌려 준다면은 나는 뭐든지 지불할 수 있겠다. 그 순간 누가 나타날게요? 예, 악마가 나타났죠. 악마가 거래를 했어요. 그럼 네 영혼을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다 줄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젊은이가 되고 그 나이만큼 살아가는 여정, 이 파우스트가 나오는데, 이런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인물 중에 파우스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셔요.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다뤄봤는데, 누구냐면 이어령. 이분은 교수라고 불러야 되나, 문학가라고 불러야 되나, 평론가라고 불러야 되나, 문화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나, 기독교인이라고,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이렇게 성공하셨던 분이시죠. 성공.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공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우리 동영상도 한번 같이 봤죠. 자기는 일평생 글 쓰는 것을 천직으로 알았고, 글 쓰는 것이 가장 멋있었고, 글 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줄 알았다고. 일평생 글만 쓰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분이 곧 암 환자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후회스럽더라고. 젊은 시절은 젊은이처럼 살았어야 되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글만 쓰고 살았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기니까 마음껏 살아라고, 자기 인생을 살으라고, 뭐 그런 유언 비슷하게,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유튜브에서 하셨던 것을 이제 인터뷰했던 장면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누구의 인생을 살려면은 자기 머릿속에 어쩌다가 입력된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의 인생. 그 누군가의 정체를 빨리 찾아야 돼요. 찾질 못하면은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죽기 싫어져요. 죽기 싫어지고 안 죽으려고 무엇을 찾게 되냐면 영생을 찾게 돼요. 죽기 싫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건 영생밖에 없잖아요. 영생을 찾게 돼요. 영생을 찾다 보면은 누구를 찾게 되죠? 영생을 찾는 순간부터 그거 아세요? 자기 인생 못 산다라는 거? 이때는 누군가가 자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살아가요. 누군가로. 그런데 이 누군가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죽기 싫어하고 가장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이게 무신론자들일까요? 무신론자들은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무신론자들은,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혁명가들은 이데올로기로 살아가고 있는 무신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소망하던 그 이데올로기에 아주 충실하게 따라서 나는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괜찮아. 당당하게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총살당하고 감옥살이 가고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일수록 죽음 앞에 서면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사건.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여행 전면 금지된 거. 억울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이 왜 중요한 나라냐면 인류 역사에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냐면요. 3000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30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 세계 지도로 한번 보자고요. 이 세계 지도로 보면은 자, 엄청 커져 버렸네요. 요 지도가 더 안 커지는데요. 이게 최고로 크게 만든 지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가 이란, 여기 중국이고요. 여기 이란이고, 여기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기가 파키스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럽이 이렇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럽인데 이 유럽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터키, 이 실크로드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실크로드가 계속 이어져요. 이란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요 시안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이란, 무슨 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카자흐스탄, 이거 다 정말 뺑뺑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3000년 전에 요 아프가니스탄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였습니다. 그래 아프가니스탄은 페르시아를 써요. 파르시. 같은 족속의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은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조로아스터교가 발생해서 요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국교가 됐어요. 자, 3000년 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조로아스터교였는데 2000년 전에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아니 2500년 전에는 2500년 전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아프가니스탄. 2500년 전에는 세계 최고의 불교 국가였어요.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의 승려 통일신라 시대 때의 스님이 여기서부터 돈황의 천축국전을 찾으려고 돈황의 석굴암을 구경하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육로로 중국을 거쳐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왔다는 거 아세요? 돈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은 IS 애들이 폭파시켜서 없어졌는데 세계 최대의 불상이 있었던 지역이 여기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불교 국가였어요. 3000년 전에는 조로아스트교였고 25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여기 지금 보세요. 동서양이 딱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떤 종교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종교였을까요? 찍으면 돼요. 그냥 찍어보세요. 유대교는 유대인만 유대교 신자만 유대 종교인들로 인정을 해주니까 유대교는 특수 종교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종교가 안 돼요. 어느 종교가 2300년, 400년, 500년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었죠. 로마가 정복하고 AD 700년경 AD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AD 325년에 국교로 공인되면서 국가의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전체 국교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네스토리우스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단 파문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던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니까 그 네스토리우스파를 중국말로 경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쪽에 있던 기독교가. 그 왜 이단으로 정제가 됐냐면은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단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마리아는 신이다라고 하는 데가 정통이 됐고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가 이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기독교를 전파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또 세계 최대의 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그 경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나라 시대 때는 몽골 지배, 전 세계가 또 몽골로 통일돼 있었단 말이에요. 몽골 지배하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원나라 때는 우리 서울시에 교회가 있는 만큼 이 중국 전체 교회가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 동쪽, 동양 쪽에는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었던 이 복음서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불경에 다 삽입이 돼 있어요. 요 시대 때 넘어가가지고 자, 왜 불경처럼 번역이 됐냐면은 기독교 용어가 동쪽에는 없었어요. 아니 엘로힘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엘로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엘로힘을 그냥 상제, 제일 높은 게 상제, 하늘의 제왕 아니에요. 상제라고 번역한 거야. 하늘의 상제, 그러니까 천, 상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야소라고 번역을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번역, 이때 있었던 중국에서 종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종교 언어는 불교, 도교, 유교밖에 없잖아요. 교자 들어가는. 그쵸? 불교, 도교, 그 유교의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번역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한문으로 읽으니까 이게 성경처럼 읽힙니까? 아니면 불경처럼 읽힙니까? 불경처럼 읽히는 거죠. 흡수돼 버려서 사라지는 언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이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이 됐어요. 한 나라의 종교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종교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미 삼국시대에 들어왔던 불교가 고려시대 때 최고 전성기를 이뤄요. 그렇다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이 불교가 워낙에, 고려시대 불교는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겠죠. 원나라의 주 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몽골의 주 종교? 몽골의 국교 같은 종교. 라마교예요. 불교하고 라마하고 친척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라마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마교는 기본적으로 가장 음란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티벳의 라마 사원, 샹그릴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그 라마 사원이 있는데,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가고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입장료가 꽤 비싸요. 멀리서 봤는데도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 방의 구조나 이 라마교의 그 사원 구조가 미로처럼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르고 죽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미로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라마교의 그 사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라마는 참 위험한 종교예요. 그래서 라마를 국교로 받아들인 종교들의 그 끝은 항상 민중봉기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국가로 치면은 국가로 인간으로 치면은 자기 인생을 사는 국가일까요? 지금 껍데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인데 그 내용물이 몇 번 바뀌었어요? 조로아스터교회, 불교회, 기독교회, 이슬람까지 세계 메이저 종교 4대 종교를 두루두루 다 거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결과물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와 자동차와 KTX 최첨단의 교통시설과 각종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루에 1,000원도 벌기 힘든 구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돈 1,000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모든 인프라는 원시 시대로 돌아갔어요. 1979년도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몇 년째 전쟁이죠? 1979년도부터 전쟁했으니까 올해가 2019년도니까 몇 년째예요? 예. 40년. 40년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땅에서 모든 게 다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가 된 거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참 저도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미국, 이 북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북미는 신생,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을 보자고요. 자, 유럽 지역은 껍데기는 유럽이에요. 껍데기는 아프가니스탄이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머릿속은 그 뇌구조는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죠. 근데 유럽은 몇 번 바뀌었어요? 딱 한 번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지금도 기독교예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기독교로 딱 끝나버렸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얘기 제가 정말 싫은 얘기인데 이 역사적 팩트니까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이 유럽인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가 계속 뒤집어지고 이렇게 종교는 그 브루스 링컨이라는 그 시카고 대학교가 뭐로 유명하냐면 어떤 학문으로 유명하냐면 종교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종교학의 대가인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학자가 멀치아 엘리아데는 현대 종교학의 선구자세요. 멀치아 엘리아데가 근무했던 학교가 시카고 대학교고 이 시카고 대학교의 멀치아 엘리아데의 직계 제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교의 지금 종교학과 교수 중에 브루스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링컨,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브루스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통치 이데올로기다. 좀 과격한 얘기죠. 종교는 통치 이데올로기야. 왜 그렇게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에 민감하게 종교를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통치 이데올로기.
종교는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꼽아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시스템. 이렇게 말하니까 추상적이죠.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끈질기게 잘하고 있는 나라들 꼽아보세요. 그 가장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에요. 전쟁을 아무리 해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끝까지 전쟁하러 나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아니, 미국은 뭐 전 세계 경찰이니까 거기는 뭐 빼고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할까? 이스라엘은 유대교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가장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고 지금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 분모가 종교 국가들이에요. 철저하게 종교가 통치 이념이 된 나라들이 지금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죽도록 싸우고 모든 전쟁에 다 개입해 있고. 이렇게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브루스 링컨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가장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것이 무섭다고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머릿속에 든 것 때문에 무서운 건가요? 좀 무섭게 그려놔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생긴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진심으로 만나면은 생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아무리 험악하게 생겼고 아무리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서로 생각과 생각이 통용이 되고 통하면은 안 무서워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뇌구조가 사이코패스면 끔찍하죠. 사람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는 이유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뭐를 보면 알아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죠.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행동이 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행동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정말로 착한 사람이 들어있다, 악한 사람이 들어있다, 아니면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사람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보는 눈과 이 세상이 판단하는 그 사람의 가치는 서로 달라요.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 예?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의 가치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27절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런데 3장만 딱 넘어가면은 뭐로 바뀌어요?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너희 눈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됩니다. 본래 우리의 가치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우리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형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선악, 지식의 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게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만 살아. 선악을 안 먹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살아요. 가난 문제가 생길까요? 전쟁 문제 생길까요? 그런 거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 회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 회복했었을까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잠깐, 긴 시간은 안 됐어요. 잠깐 보여줬던 모습이 어땠어요? 아니, 가난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냥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쁨과 순전함과 행복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보여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인류사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영원히 지속되질 못했죠. 그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4장에서 또 나와요. 이 모습이 4장에서 또 나오는데 4장의 모습을 또 보면, 자, 그 중에 여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줘. 욕심이 사라진, 욕심 하나만 사라져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은 인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돼요. 한 국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국가나 공동체나 지역사회가 되면은
뭐 무서울 일이 없는 거죠. 공포에 떨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지금 현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던 선악지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지식의 가치관. 자, 선악지식의 가치관의 기본 구조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선악지식의 가치관은 있잖아요. 수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가 있고 이 수치라는 게 있어요. 수는 뭐죠? 그냥 숫자예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나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수는 수로 이루어졌어요. 수치는 뭘까요? 이 수가 가치를 가지게 되면은 수치가 돼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수학이 될까요? 숫자만 가지고 수학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숫자가 안 돼요. 숫자가 가치를 가져야만이 이게 수학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은 뭐냐면 수학의 기본은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에요. 가치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를 씌운다, 뭐 함수를 한다. 여러 가지의 방식을 동원해서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몽땅 다 그게 수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되려면 수치를 가져야 돼요. 그냥 수만 가지면은 이거는 그 수학이 될 수가 없어요. 가치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수와 수치로 이루어졌어요. 수에다가 가치 부여를 하면은 수치가 되고 이 수치는 곧 수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치를 가지지 못한 숫자는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불규칙이에요.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뭘 공통분모가 없고 규칙적인 뭔가를 뽑아낼 수도 없고 불규칙도 이렇게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은 불규칙도 사실은 규칙적인 어떤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없는 수들. 그런데 이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수지만은 그 내부적인 가장 큰 뼈대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수치로 왁구가 짜여져 있고 프레임, 틀이 짜여져 있고 그 안에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이 구조가 선악 질서의 구조라는 거 혹시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요. 교회에 다녀왔어. 그럼 100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집에서 성경 읽었어. 100점. 그 다음에 기도했어. 100점. 그런데 교회 안 갔어. 그럼 마이너스 100점. 성경 안 읽었어. 그럼 마이너스 100점. 기도 안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0점. 착한 일 했어. 착한 일 했으니까 100점. 근데 나쁜 일 했어? 마이너스 100점. 이게 지금 보세요. 교회에 가는 행위, 성경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착한 일을 하는 행위, 말을 안 들은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가 전부 지금 수치로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착한 일 하면 뭐를 줘요? 상을 주죠. 그쵸? 달란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를 주죠. 스티커를 주고 그 스티커를 받은 애들은 다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달란트 시장 열리면은 실컷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마음껏 사요.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줘요? 수치를 가르쳐줘요. 수치를 배운다니까요. 수치스럽다가 아니라 그 수의 가치를 배워요. 어떤 행위의 가치를 배운다니까요.
근데 학교에 가면 또 뭐 배워요? 학교에선 철저하게 공부 잘하면 상을 줘. 철저하게 학교는 더 철저하게 뭐를 가르쳐줘요? 수치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사회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수치를 배운 사람, 학교에서 수치를 잘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럼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수치에 능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수치는 하나도 모르고 수만 그냥 해롱해롱. 이게 불규칙하게 잘 모르는 숫자만 잔뜩 알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수치 개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도 수치 개념이 강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수치 개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수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회 전체가 놀랍도록 이 수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치로. 이 수치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뭐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선악 질서로 이루어졌어요. 선은 언제나 플러스 점수고 악은 전부 다 언제나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래서 이 수치로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애초에 수치를 주셨나요? 아니 그냥 숫자만 주신 건가요? 숫자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은 수치가 없어요. 그냥 자 아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줬던 게 뭘 보여줬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수치가 있는 사회예요? 아니면 수치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회예요? 수치 자체가 사라졌다니까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자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은 요 유럽 사회나 여기는 종교가 4번 바뀌었지만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 단일 종교예요. 지금 단일 종교. 그런데 형태상으로 보면은 종교가 많이 바뀐 데가 혼란을 많이 겪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존보다 더 원시예요. 여기는. 아마존 밀림보다 훨씬 더 원시 시대로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다 모든 인프라가 박살나버렸어요. 만들면 또 폭탄테로 또 부시고 미사일이 날라서 또 박살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 단일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둘 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유럽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거예요. 왜 같죠? 둘 다 수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둘 다 원리가 수치로 움직여진다니까요.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근본 구조가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행동하는 동기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야. 요거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야. 상을 줄 거야. 하늘나라에 상금을 쌓을 거야. 이게 전부 지금 뭐로 환상 가능해요? 수치로 환상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뭐 하는 동기가 전부 뭐로 환상 가능해요? 수치로 환상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선악 질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선악 질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선악 질서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선악 질서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같이 살면은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판단을 당하게 되죠? 수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수치가 없는 사람이 판단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치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치라는 기준이, 수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아주 0.1mm 미세한 것까지도 다 수치로 매겨놨기 때문에, 발달한 사회일수록 미세한 부분까지도 수치로 다 매겨놨기 때문에 전부 다 판단 가능해요. 그래서 그 수치만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잘 산다. 그리고 그 수치의 극치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수치의 극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성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들으면은 그게 전부 다 수치로 환산이 돼서 빌라가 되고 멋진 집이 되고 그 안에 또 보석함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수치를 잘 못 채운 사람은 개털 모자 써야 되고, 뭐 어디 가서 그 수치만큼도 못하고 마이너스 수치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지옥도 수치로 다 돼 있는 거 아시죠? 제일 편안한 지옥이 똥지옥. 아이고 뜨끈뜨끈하다. 그러다가 잠수 시작. 똥. 제일 심한 데가 불지옥. 수치가 제일 마이너스 엄청 먹은 데는 전부 다 불지옥에 가 있고, 천국과 지옥 개념이 지금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교의 구조하고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세상에 유일하게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수치를 깨버렸어요. 지금 이건 놀라운 혁명이에요. 수치를 무력화시켜버렸다니까요. 근데 수치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왜 수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수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선악질서, 선악질서는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데, 이 수치 자체가 무기력하게 되는 이런 그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이게 수치가 다 무기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바탕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수치로 환산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수치로 다 매겨놨어요. 아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네가 교회를 다녔지 100점, 교회 가서 성경 읽었지 200점, 교회 가서 기도 잘했지 300점, 내가 너를 300점만큼 사랑해 줄 거야. 안 그랬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진짜 신앙교육을 시킨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선악 질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논리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논리가 살리는 논리인지 죽이는 논리인지 우리는 검증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합니까? 조상들이 등장하는 거야.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게난은 70세에 마을할렐을 낳았고,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이것을 역추적하면은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족보라는 거 아시죠?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아니 이거는 그 신약 성경에 가도 바로,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끊임없이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조상들이 왜 나오냐고요. 조상들이 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유산이 오르니까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낳은 그 유산이 오르니까 야곱이 받았고 야곱이 남겨놓은 그 유산이라는 게 뭐죠? 그 가치관이 오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받았고 이렇게 읽으면 너무 심플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에 예수와 유대인들 간에 끊임없이 이런 그 조상 논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게 조상 논쟁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조상 논쟁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조상 논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수치 논쟁이에요. 수치 논쟁. 이 세상은 수치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은 괜찮아. 수로 이루어졌어.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수로 이루어졌어. 지금 세상에서 그냥 숫자야. 의미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져요.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어디에 성공도 하지 못할 것이고 취직도 못할 것이고 대학교도 못 들어갈 것이고 바보 천치 멍청이 쪼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냥 나고자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죠.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는데 문제는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둘 다 사랑해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냐 이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냥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봐요? 모든 것을 점수로 매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꼴 전부 다 하나님 안에는 수치로 이루어졌어요. 이 수치 중에 최고보 무한대의 수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배웠어요? 수치로 배웠다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했던 것을 그냥 한 방에 다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수치로 배워버렸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놀랍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수치로 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수치로 매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 무한대의 숫자, 무한대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천사장들, 여기는 무한대보다 조금 몇 경주쯤 되겠지. 그 밑에 12제자와 24장로 이런 식으로 수치로 다 매겼다니까. 계급 구조로. 그게 다 수치 아니에요. 천국 자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숫자 속에서 숫자와 함께 숫자에 얽매여서 숫자대로 살다가 숫자만큼 깨닫고 숫자만큼 해탈해서 가는 거야. 그게 진짜 해탈이고 그게 진짜 거듭남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가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철저하게 수치로 계산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요. 거기서도 점수 매기고 있고 점수 받아야 돼. 그 천국 맞나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 누가가 이런 걸 기록했다라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본문이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누가도 이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을 거야. 누가도 그냥 있으니까 쓴 거지. 누가나 바울이야말로, 특히 바울, 성경에서 가장 수치를 가지고 최고로 잘 다뤘던 사람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울이세요. 마가와 누가를 비교해보면 마가는 거의 수치가 없어요. 누가는 수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값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가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오죠. 누가의 족보 나오죠. 누가는 예수를 가장 신성한 존재로 묘사를 했어요. 무한대의 수치로 묘사를 했어요. 마가는 그거 필요 없어요. 마가는 예수를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거꾸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그 주체이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음성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를 광야로 이렇게 발로 차서 쫓아버려요. 채찍을 때리듯이 몰아버리듯이 광야로 몰고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서 바로 넘겨버리세요. 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마가에서 예수는 철저하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참 이게 교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마가에서의 예수는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에서의 예수는 수치를 매기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수치가 2장과 4장에서 수치가 잠깐 싹 사라져요. 어디서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프로시코마이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될까? 참으로 2019년도는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수치를 매기는 교회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우리 내부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수치를 당하는데 그거 견뎌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치가 아예 자기 머릿속에 수치가 없으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수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아무리 수치를 매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수치를 줘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느끼면은 막 열불이 나고 평상시에는 천사였는데 나중에 수치 당할 때 보니까 악마가 드러나. 마이너스 점수가 계속 올라가. 마이너스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막 드러나. 그럼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수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수치만. 자기가 수치를 당해서 숫자를 막 뺏기니까 막 쌓아놨던 점수를 막 뺏기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유난히 체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에 속해요? 엄청 체면을 많이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걸 얼마 안 되니까 그것마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하게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면에 엄청난 목숨을 건다는 거 아시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잘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족에게는 잘 안 해. 밖에 나가서 호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52전까지는 그냥 그 철거민촌의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나마 그래도 대학물을 좀 드셨다고. 이게 지금은 서부 트럭 터미널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 거기가
우리 신정동에 대규모 이게 봉천동이나 뭐 이런 한강변이나 70년대 대규모 그 수재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무슨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수재가 일어났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집이 쓸려나가고. 거기서 우리 회장님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회장님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호 물품들 배분하는. 그 다음에 땅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덕분에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제가 AFKN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텔레비전이 몇 시에만 나왔어요? 아침에 안 나왔어요. 저녁도 11시 몇 분인가 12시엔 딱 애국가 나오고 끝나요. 5시에 시작했나 6시에 시작해서 12시면 끝나 24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24시간 나오는 채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AFKN. 그때 제가 삐삐를 거기서 봤어요. AFKN에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몰라. 근데 듣다 보면 한국말처럼 들려.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예. 근데 그때 그 아버지께서는 자존감이 너무 낮으셨어요. 우리 가족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 빼고.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아버지 주변에 아부하는 인간들은 다 부자가 됐어. 빌딩은 몇 채씩 가지고. 우리 집만 그지야. 그 아버지를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그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회장이라는 자리, 그 이재민 협의회 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퍼다주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본능적으로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낮은 점수 때문에 당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다 해줘버린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청결하고 청렴한 무슨 회장이야 라고. 최대 피해자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최대의 피해자가. 그 덕분에 이렇게 가난과 억울함과 컴플렉스 때문에 그 덕분에 책 많이 읽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수치 때문에 움직여요. 이제 1부 여기서 마치고 1부는 개론입니다. 2부에 이제 성경 들어가요. 좀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예, 1부 마치고